중미 선교사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20수년 이상을 선교사로 사역하신 분들은 상당수가 계셨고 30년 이상을 선교사로 사역하고 계신 분들도 몇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열악한 상황 속에서 원주민들, 현지인들에게 예수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말씀 사역을 하고자 강사로 선교대회에 참석했는데 그분들의 삶의 얘기를 듣고서 많은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을 땅끝으로 여기고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저 개인적으로 대각성했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합니다.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돌을 던져 돌로 쳐 바울을 죽었다 생각하고 시외 밖으로 내다 버립니다. 때리니까 바울이 죽은 척 한 것이 아닙니다. 매를 맞고서 그 핍박을 피하려고 죽은 척 한 것이 아닙니다. 피투성이에 대해서 죽었구나 하고 그 지역 사람들이 바울을 성 밖으로 내다 버린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도 바울이 피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죽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승이 만약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버려졌다면 이들이 지금 허겁지겁 응급조치를 취하려고 달려들었을 텐데 제자들인데도 그들이 바울 주변에 둘러서 있다는 것은 제자들이 볼 때도 바울이 완전히 죽었다 생각할 만큼 돌로 맞아 피투성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얼마 후에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선을 끄는 것은 그가 죽었다가 그 현장에서 다시 살아난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것 아닙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그 다음날 그는 드베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자로 돌아오게 하셨다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시선을 더 끌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피투성이가 된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왜 그런 죽음 직전까지 가게 됐는가? 다른 것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한 그것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진 그 인물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일어나자마자 그 다음 날 루스드라에서 더베로 옮겨가서 그곳에 또 예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바울은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서 죽고 또 죽어 100번 고쳐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정말 가슴이 찡할 정도로 감동이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좀 묻고 싶습니다. 바울이 이토록 절절하게 예수 복음을 전한 까닭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예수 복음 전하는데 올인해서 자신의 삶을 바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것으로도 이 이유를 설명해 줄 수 없는데요, 아주 간단하고 단순하게 딱 한마디로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예수 사랑입니다. 바울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사실, 자신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기꺼이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사실이 바울에게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자기 가슴팍에 스티그마로 흔적으로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었지만 그 빚 갚고자 자기 목숨 바쳐서 기꺼이 바쳐서 예수 복음 전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현장 속에 서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또 믿는 자들을 비난하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까닭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왜 이런 핍박과 박해를 당하고 또 우리를 향해 너희 종교에만 구원이 있느냐고, 왜 너희는 그토록 독선적이냐고 비판한 소리가 곳곳에 들려지는데도 우리는 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가?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치 못합니까? 정답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께만 구원이 있고 다른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예수 말고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종교도 믿어도 된다고 그렇게 누가 우리에게 말한다면 우리가 그 말에 그렇다고 타협하고 그 말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아는데 정답이 아닌 곳에 구원이 있다고 그곳에도 손맛 잡고 타협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도 된다고, 우리 강권한다고 해서 정답을 아는 우리가 오답이고 답이 아닌 것에 대해서 그건 맞다고 우리 손맛 잡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복음 이거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심령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전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아우성칩니다. 왜 전도가 안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뭐 그 이유 중에 두드러진 이유는요, 전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참 답 찾기 쉽잖아요.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누군가? 바로 우리일 수 있습니다. 이전에요, 우리는 예수 복음은 전해야 하는가 보다, 우리 예수 복음 전하려고 세상 밖에서 예수 이름 내 입술에도 담고 내 마음밭에도 담고 우리 복음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주저주저 됐고, 어느 순간부터는 귀찮아지기까지 한, 예수 복음을 전하라는 소리만 들어도 부담스러운 그런 신앙의 자리를 우리가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도하라는 얘기를 하지만 않으면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우리 목사님은 전도하라는 말씀만 안 하면 정말 좋은 분인데 왜 전도하라고 하는가, 이런 말들을 그냥 편하게들 얘기들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전도하라 하지 않으면 저 좋은 목사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하지 마십시오, 외치지 마십시오라고 하면 저 좋은 목사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우리 보고 예수 믿는 당신들은 당신들 천국에만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우리 잘 산다는 겁니다. 잘 지낸다는 겁니다. 우리 보고 너희들만 그렇게 잘 살아라 말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들이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예수 사랑으로 함께 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장시키고자, 교회는 부흥시키고자 열심들을 경주하는데 세상 사람과 더불어 삶을 나누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가슴을 치면서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묻고 이 지역 사회와 또 우리 이웃 주변에 우리 이웃 사람들의 생애 문제를 가슴에 안고 함께 더불어 아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물 흘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가 안 되는데요, 그 전도 안 되는 것 이상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전도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보여주세요. 바울과 우리가 뭐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영적인 체험을 깊이 한 사람이고,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영적 체험이 좀 부실한 그런 사람의 차이가 있다 이겁니까? 물론 신앙의 체험이나 신앙의 자리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아닙니다. 차이가 있다면 지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말씀 속에서 예수님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는 사실은 내게 믿어진다라고 말은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 내게 믿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전하는 것 이거 멈췄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신앙 공동 가족이 되었잖아요. 주님의 교회 공동체의 영적 가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적 가족이 되지 못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까닭은 누군가가 우리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자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가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까지 믿고 끝입니까? 우리만 믿고 끝입니까? 우리에게 누군가가 예수 복음 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예수 복음 전해서 그들도 믿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말씀이 말씀하시는 메시지의 핵심이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가 좀 달리 이해하고 달리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귀찮거나 성가신 것이 아니라 나도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한 사람도 예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 앞에 무엇 가지고 우리가 심판받겠습니까? 이 심판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심판받게 되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심판을 받고 믿는 우리는 영생의 심판을 받고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 가지고 서길 원하십니까? 결국 우리 삶의 열매 가지고 서게 될 거잖아요. 삶의 열매 가운데 하나님께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 66권을 관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전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하다면 우리 삶의 열매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주께서 가장 좋아하시고 기뻐하실 것인가 잘 아는 거잖아요. 영혼을 구원한 그 열매,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열매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의 스토리를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요, 오늘입니다.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린 예수 복음을 전하고 싶어집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면 물론 용기가 없어서 내가 좀 마음속에 좀 두려움이 있어서 직접 전하는 것이 주저주저 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고 능력을 더디 주시다 믿어지면 우리 예수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저되고 멈칫 되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다라는 자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우리 용기 내어서 오늘부터라도 내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에게 복음 전하고자 결심하시고 잘 준비하셔서 증거하는,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 다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했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보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라고 오늘 이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 또 나를 믿고 신뢰해주는 사람, 내 주변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예수 복음을 전가하고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할 것인데요, 그것 함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종점은 드베였습니다. 드베를 끝으로 다시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귀로에 오르는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대 안디옥을 거쳐서 귀로에 오르려고 해요. 그런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대 안디옥 모든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대단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돌로 쳤거나 돌로 치려 한 그 사람들이 버티고 지금도 그곳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이 그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을 핍박하고 받게 했던 그곳으로 다시 바울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생각조차 하기 싫을 만한 그곳으로 왜 다시 갑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또 만날 수 있는데 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실제로 바닷길이 아닌 육로인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가면 훨씬 더 가까운 거리고, 또 길리기아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거든요. 돌아갈 때 그 길을 육로를 통해 가면 될 수 있는데 왜 그 길이 아닌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길을 통해서 귀로로 이 수리의 안디옥으로 돌아오려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건 다른 것 아닙니다. 바울 속에 있는 예수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했잖아요. 핍박과 박해 가운데 복음을 전했잖아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얼마만큼 자랐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다시 가서 죽을 수도 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인 그들이 어떤 삶을 지금 살고 있는지 다시 살펴보고 싶고,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일깨워 주어서 그들 격려하고 축복하고 그들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다시 핍박과 박혀 있는 그곳으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사랑 때문입니다. 그런데 22절 중반절 이하를 보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도 참 환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서 바울은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사람으로 견디기 힘드는 이런 심각한 데미지를 입은 고난 속에 던져지곤 했습니다. 이런 극심한 환난을 체험하고 또 체험했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왜 이런 환난을 겪어야 됩니까? 다른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복음을 전한 것뿐인데 왜 이런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 합니까? 바울은 감옥에도 갇혔습니다. 매도 맞았습니다. 바다에도 빠졌습니다. 강도도 당했습니다. 굶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신앙의 삶은 이런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고 감냈습니다. 그 대답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그 고난을
겪고 감당해냈는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요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믿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영광의 그 현장을, 그때를 준비하셨다고 믿어지면 지금 우리는 고난을, 자처하면서까지도 고난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저 너머에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영광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게도 이 고난 저 너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이 우리에게 예비됐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능히 고난도 자처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 믿게 되면 만사 형통의 복을 얘기하곤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고난도 당하고 겪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도 영광도 받게 되겠지만은 그 영광이 이르기까지 고난도 감내해야만 영광의 자리까지 이른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합니다. 주일 강단에서는 제가 처음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강단과 모임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참 힘든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제대로 제가 밝히면 오해 살 일도 없고 제가 좀 더 괜찮은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사실을 얘기하면 교회의 다른 리더가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고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것 같아서 제가 침묵하고 제가 다 짊어졌습니다. 교회가 있어야 목회자가 있다고 배웠고 성도가 있어야 목사가 있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 모임을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제 스스로 이 바보야, 이 멍청이야, 너는 입이 없니? 생각이 없니? 왜 내가 다 짊어지는 거야? 스스로 가슴을 치면서 질책했던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세월이 2년 정도 지나기까지도 잊고 지나다가도 그것이 한 번 문득 갑자기 생각나면 참 억울하다, 또 분함으로 가슴이 많이 상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함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날도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문제로 기도한 건 아닌데 여전히 그 문제가 제 속에서 상처가 되어 있었는지 주께서 제게 이렇게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아직도 그 문제로 너 씨름하고 있니? 너는 하늘나라에 오면 상급이 하나도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만 사는 인생 아니지만 그래도 좀 바르게 살아보려고,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씨름하면서 목회 현장에 있어 왔는데, 그래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상대적이면은 그래 좀 괜찮은 목사 같은데 이런 생각도 해보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한 것들 생각해 보니까 이것저것 적지 않아서 나 하늘나라 가면 상급이 꽤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주께서 제게 너는 하늘나라 오면 상급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주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네가 수고하고 애쓰고 섬기고 희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 이미 상급을 다 받았어. 너 이미 칭찬받고, 너 이미 많이 누렸고, 너 많이 존중받고, 너 많이 인정받고,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는 세상에서 하늘나라에 상급 받을 것 이미 다 받아 누리고 넘치도록 받아 누렸기 때문에 너는 하늘나라 오면 상급 받을 것 하나도 없어. 제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내지 않으시고요, 제게요,
딱 상급 하나 남아있대요. 하나도 상급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상급이 딱 하나 남아있대요. 그리고 그 상급이 무엇인지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정말 억울하고 가슴을 칠 만큼 고통스러운데도 나를 위해 고난을 짊어진 것, 그것 너 하늘 날아오면 그게 내 상급이야. 주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그 말씀 들으면서 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주께서 저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제가 그렇게 억울해서 그 생각이 나면 여전히 가슴을 치고 마음을 상해하는 그 상처인데 주께서 그것 저보고 그거 보고 상급이라고 말씀해 주셨어. 너 하늘 날아오면 그게 상급이다. 너 다른 상급은 다 받아 먹었고 받아 누렸는데 그것 상급 하나 남아있다.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날 그 시간 이후에 제게 그 상처는 해갈되었습니다. 저 자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 날아가면 그 억울했던 것, 상함이 됐던 그거 제 상급이라는 것이 믿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침묵하고 참았기 때문에 예수 복음이 오히려 더 편만하게 전해졌다는 사실도 저 믿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사시면서 예수 이름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원통 북통이 터지는 일들 그 겪으시면서 가슴을 치면서 혹시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분 계십니까? 그래서 그 일들 생각할 때마다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픕니까? 이제 우리 생각을 달리 하십시다.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한 그 억울하고 원통한 그 일이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의 상급이 된다는 것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예수 복음의 통로로 쓰시고 계심도 우리 기억하십시다. 여러분, 예수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서는 것만으로 그것은 참으로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그 현장에서 주께서 환난도 고난도 우리가 받게 될 때 그것이 우리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더라도 나를 통해 예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기꺼이 그 고난을 감내하시면서 이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결심하시면서 그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가하던 바울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를 또한 우리가 서 있는 곳을 복음 전가의 현장으로 삼고 우리 몫의 최선을 경주해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빠지더라도 주께서 도우심을 믿고서 담대고 당당하게 예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증인으로 살길 원하는 꿈과 비전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